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천국과 이제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회색의 무리들.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이렇게 두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지옥을 가게 되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이제 하시는 게 짧게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다른 걸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갔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부지런히 다녔는데 내가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아예 안 믿었으면, 예수를 아예 안 믿었으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 몇십 년간 다녔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될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보는 눈인데요, 사람은 보는 만큼 보이고 보인 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람은 보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요, 컴퓨터를 본체를 열어놓으면 보이지 않아요. 저게 뭔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컴퓨터 기술자들은요, 그런 걸 딱 열어보면 딱 보입니다. 저게 뭔지, 그래픽이고 저건 뭐고 다 보여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도 가면, 저는 어렸을 때 미술관이 되게 재미없었어요. 뭘 알아야지,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도무지 그림을 모르는데 뭐가 재미있겠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렇게 따분할 수 없어요. 미술관에 가면 그런데 좀 보이는 사람들은요, 미술관에 가면 재미있는 거예요. 왜 색감은 이렇게 칠했는지, 왜 또 이렇게 구도는 이렇게 잡았는지, 왜 이렇게 이런 화풍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화가의 그런 어떤 그 그림을 보면서 해석이 되고 이러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그러면 아무리 그림을 봐도 저건 빨간색이고 저건 파란색이고, 왜 저렇게 파랗게 칠해놨나, 빨갛게 칠해놨나, 저 그림이 화려하네, 예쁘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보는 만큼 여러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보는 대로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는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눈앞에 보이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본다는 게 이렇게 틀려요. 완전히 보고 거꾸로지죠. 완전히 달라요. 보는 것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고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큰 빛이 비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나중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다시 보게 됐대요. 옛날은 안 봤습니까? 옛날은 다 봤잖아요. 옛날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눈에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뭐가 보여서요? 예수님이 보여서요. 그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는데 감옥에 넣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보이니까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인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응?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는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에도 여러분 누가 크냐 싸우던가요?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 그때에도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는요 여러분 오직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가치를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네.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 눈이 조금만 흐려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이면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길이 안 보이고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어려움이 올 때 방향을 잃고 결국 넘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여 그 사건 예수님이 500여 사건을 이렇게 500여 기적을 행한 뒤에도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심지어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그때 예수님이요 그 보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 소경 그 이야기를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벳세다 소경이 그래요.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못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확실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수하니까 만물을 밝게 보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엘리야다고 하던데요. 모세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 후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의 산상에 올라가서 부활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 17장 8장 똑같은 구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장에 보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6절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요.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개장수는 개만 보인다니까요. 미용사는 머리만 보인다니까요.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밝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인다는 이 고백이,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세상,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예수 외에는, 예수밖에 귀한 게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고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눈을 주님은 열어주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TV에 보면 CTS인가요?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한번 나오죠. 이분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가고 세계 최고의 증권회사에서요 20시간씩 일하면서 26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됐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부와 명예를 얻게 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을 정도의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허무였어요.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인생의 허무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21년 동안요 술과 마약과 담배로 살았어요. 마약을 많이 한 나머지 2번이나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사서 타고 다녔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는 주먹질을 해서 감옥에도 8번이나 다녀왔어요. 거기가 다 폭행죄였어요. 한 해 동안 19번이나 1년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었어요. 다 대형 사고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살아났어요. 아주 예수의 반대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약해 빠졌다고, 약해 빠져서 예수 믿는 거라고, 내 힘을 믿어야지, 주먹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94년 6월 17일 운전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 차에 찾아왔어요. 어떤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면서 너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해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팜플릿을 하나 주고 떠나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때냐면 하다 망나니로 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하고 형하고 같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형 코앞으로 총알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형 코앞으로 총알이 이럴 때였어요. 그 사건 뒤에였어요. 형이 물어보는 거 누구야? 어떤 목사님인데 이 팜플렛을 하나 주고 갔어. 그걸 줘봐. 그리고 형이 본 거예요. 근데 형이 갑자기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도 우는데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이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살이 데일 만큼 뜨거운 눈물이, 자기 표현으로.
근데 형이 그걸 보고 발발발발 떠오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했는데 그 전단지의 사진의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단지의 그 얼굴이 꿈에서 그 나타난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형과 동생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그 형은 지금 장로가 돼 있고요. 여러분,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요, 그 이후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술과 담배와 마약을 다 끊게 되고 16년 동안 앓았던 허리 통증도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왼쪽 발꿈치에 있던 암 종양도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고, 유산 역류와 두드러기, 원형 탈모도 다 없애주셨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한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인생의 목적은 예수쟁이로 사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 74억 인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CTS에서 여러분 자주 나오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눈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해요. 눈을, 영적인 눈을. 지금은 하나님은요,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 그냥 출석하고 헌금하고 무슨 뭐 이런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쟁이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를.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었느냐 열리지 않았느냐는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35절에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이라든지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왔다고 그러죠. 빛으로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 속에 예수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표가 나요. 삶 속에서. 그 내용이 5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서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하면 끝인데 거기에다 왜 이야기를 더 붙이냐는 거예요. 무슨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얘들아, 너희들 기도 정말 하고 싶어? 기도가 뭔지 알아? 기도는 나의 관계야. 너희들 나 정말 믿어? 믿어? 그게 기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의 빛이 밝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으로 밝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설마 뱀을 주겠어?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겠어?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겠지.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그 기도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까지 주신대. 성령.
여기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가장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좋은 게 뭐예요? 물질이죠, 건강이죠, 출세죠.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은. 근데 아버지 좋은 거다고요, 사람의 좋은 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익을 만드십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가장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이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평안이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평안도 주시고 깨닫게 하고 포도해 주시고 승리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빛이 다 달라요. 사람도 빛이 희미한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금방 낭망하고 의심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다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광채를 볼 수가 없어요. 수건을 가렸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채가 나요. 영적으로 그 빛이 달라요. 빛이,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영적인 빛.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내용이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해놨을까?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렇게 주님이 쫓아내 주잖아요. 근데요,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기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했지만 똑같은 내용의 구절들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악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항상 사단에게 짓눌리고 사단에게 지고 살아가요. 늘 당하고 살아갑니다. 사단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빛이 어두운 사람들은 사단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기도할 때 방해와 의심하고 낙담하게 한다니까요.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기도할 때 그래요. 너가 기도한다고? 그전에도 하나님 응답 안 했잖아.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로 각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포기해버립니다. 거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귀신들은 그래요. 귀신들을 쫓아내보면요, 귀신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쫓아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 곳이 없대. 왜 갈 곳이 없어?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은데. 가야지. 갈 곳이 없대. 제발 보내지 말아달래. 자기는 여기가 좋대. 이 사람 속이 좋대. 귀신이 나갔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다 텅텅텅 비어 있어. 텅텅텅 다 깨끗이 다 소재되었다 그러잖아요. 다 텅텅텅 다 비어 있어. 아이고 옳거니. 그래서 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단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 24절에 이 집은요, 인간의 내면, 마음과 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텅 빈 집과 같은 거예요. 텅 빈 집과. 응? 영적으로는 사단이 거하기 너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단 쫓아내려고 그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사단이 그냥 저절로 나가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많은 영적인 공격으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29절이나 31절에 요나의 표적 남방여왕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남방여왕,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 스바 여왕,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잘 아시죠? 열왕기상 그 10장인가 나오는 솔로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근데 그 지혜가 하여튼 대단했죠. 그냥 소문이 다 모든 나라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스바 여왕이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오게 된 그 거리가 약 2000에서 2200km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스바가 오늘날의 이런 예멘이나 또는 북부 에티오피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km가 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왕실 사절단을 이끌고 사막과 산지를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에요. 근데 말이나 마차를 이용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1, 2개월이 걸려요. 마차나 말을 이용했을 때 1, 2개월이 걸리는 시간이. 그럼 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달 이상을 여러분 걸리는 그 거리를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을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왕상 10장 2절이나 10절에 보면요, 금, 보석, 향료를 가지고요 찾아왔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500에서 5,000억 원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4,500에서 5,000억 원. 1, 2억이 아니에요. 이런 막대한 이 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지혜를 다 듣고 그걸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31절에 그 스바 여왕조차도 그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2000km가 넘는 데로 왔는데 내가 그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안에 다녀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애침의 설교를 한 번 듣고요 다 회개해서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였기 때문에요? 그들은 보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 망하지. 그래서 악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돌이켜서 심판 대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는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요나보다 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29절에 보면요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 세대를 규명하기를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의 특징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 34절 봐봅시다. 3절 보면 그래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어둡기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은 그래요. 우리가요 세상 욕심, 죄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민수기의 발람 선지자 잘 아시죠? 발람이 어떻게 해요? 돈을 밝히죠.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요. 돈을.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돈을 따라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의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죠. 내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런 걸 잘 느끼지를 못하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삶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요 예수의 사람들은 성한 눈을 가져야 돼요. 성한 눈, 건강한 눈,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져야 돼요. 이 건강한 눈이라는 것은 영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준 상태. 예?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밝은 눈이에요. 그게 건강한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 이 세상 신. 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럴까요? 사단은 이 세상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잡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잡습니까? 잡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자, 내가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러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인기 있는 데서 뛰어내려봐. 명예, 인기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사단은 뭐냐면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상, 욕심, 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믿음을 그리고 방해해서 그래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 항상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항상 어둠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찌꺼기가 있으면요 금방 파리떼 달라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게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16장에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부자가 살았을 때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부자가 죽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부자가 드디어 영적인 세계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부자가 예수님께 뭘 요구하던가요? 세상 것을 요구하던가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부자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좀 제발 보내주세요. 세상에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눈이 열어지니까 세상 것을 구하던가요?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구합니다. 에? 그게 차이예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것을 쫓아가지 못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 제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한 눈, 영적인 건강한 눈을 가지면요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계속 저의 무능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무능함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나는 근데 그 아이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아이들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저 아이들이 예수를 확실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눈을 떠주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난 못하겠어요. 무능력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난 무능력함을 깨닫게 돼요. 저는 못하겠네요. 주님이 하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너무 무능력함을 느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작게 느껴져요. 아버지,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예비 작정 주일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혀 동함이 없어. 이 세상에 너무 찌들고 너무 힘들어서 이 영적으로 동함이 없어. 이런 게 이런 걸 해도 그런 속에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열정이 없어.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잔치를 열려고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는 난 누구를 작정해 정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청년들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을, 내 친구 등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요나처럼 예수처럼 외쳐서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오늘이 예비 작정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